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한 가지 참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인장이 시들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스투키라는 식물 아십니까? 네, 그것도 물을 뭐 거의 한 2, 3주에 한 번씩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막 식물을 키우다가 저희 가정에만 오면은 다 죽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작년에 그 유치부에서 토마토를 이제 심었거든요, 화분에. 근데 그 토마토도 다른 가정은 다 잘 자랐는데 저희 집에서만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스투키라는 식물도 한번 산 적이 있는데요. 그 스투키도 저희 집에 오니까 죽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이 키우는 소질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역자실에 있는 그 대형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키우는 소질은 없지만 영혼을 살리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교역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살리는 공동체 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놀라운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운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네, 오늘 바울은 이 대부분 서신서에서는 수신인에게 감사와 또 축복 그리고 인사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감사의 인사를 생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생략을 하게 되는가? 아마도 이 지금 현재 상황에 이 바울에게는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 문제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복음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은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표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빠져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는 이 다른 수신인들에게 인사와 또 축복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고 바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무엇 때문에 또 무슨 동기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유대인들의 신분과 또 삶의 표지인 할례 받기를 강요하였는지를 밝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기보다 육적인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보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임을, 그리스도 이후의 새로운 세계, 즉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 이전의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14,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삶의 자세와는 매우 정반대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과 또 바울 자신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자신의 주장을 대조하고자 이 14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나의 직분, 또 나의 직업,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누굴까요? 네, 저희 가정입니다. 이게 사진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옆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가족이 TV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 명절 때, 이번 명절 때 아무래도 그 기자분이 좀 보는 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을 딱 보더니 저 멀리서부터 이제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가족한테 와서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이제 저렇게 부모님과 헤어지는 장면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대전에만 나왔더라고요. 네, 그게 대전 땡땡이어서 대전에만 나와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제가 그냥 웃고자 보여드린 거고요. 이처럼 이 사도 바울 역시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얼마나 풍부한 지식을 소유했던 바울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으로서 또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했던 사람, 또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이 바울이 지닌 모든 박식함, 그리고 그의 심도 깊은 이해력, 그리고 철학에 관한 모든 지식과 헬라 문학에 관한 그 정통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의 발끝조차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한 가지에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이것은 저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선,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의 책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바울의 작정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를 향한 그의 태도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함은 이 그가 어떤 것에 작정했냐, 바로 십자가와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어리석다 평가받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보나?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한 사람이 되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본인은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고 그럼에도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지라도, 존경받던 사람이 많은 이들에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신앙.
십자가는 환영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십자가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위한 순교였습니다. 이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로써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혈, 십자가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른들 세대를 보시면, 우리의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을 보시면 이 찬양하실 때 십자가 또 보혈, 이 성령에 관한 찬양이 나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또 보혈을 선포하고 또 십자가와 보혈을 찬양하면은 속된 말로 먹힌다라는 표현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의 윗세대 분들은 다 그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조되지 않고요. 주님의 죽으심이 강조되지 않고 그냥 십자가도 모형에 그칠 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깨달음도 없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요, 우리의 가슴이 더 먹먹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날마다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더욱더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외쳐야만 합니다. 더 선포해야만 하고요. 더 생각해야 되고 더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지만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자랑한 적이 있었는가? 제가 전 교회를 이제 섬길 때 여러 가지를 담당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청년부를 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와 처음 만났을 때는 한 20대 중후반 정도였는데 그 친구가 그 20몇 년이라는 되는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또 우리는 그분을 왜 믿어야 될까? 이러한 의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임을 하고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와 또 제자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제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그 교제가 그냥 놀고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화의 장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가장 뜨겁게 찬양하고 가장 뜨겁게 기도하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청년 시대에 교회를 나오는 게 일단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부에 들어가시면 어디 교회든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누구든지 임원하기를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싫어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믿음이 딱 생긴 후에 또 이제 취업까지 된 거예요. 이제 취업도 여기 을지로로 아주 가까운 이제
아주 좋은 기업으로 이제 취업을 했는데요. 이 취업을 하니까 이 친구가 딱 선포를 한 겁니다. 제가 내년에 회장을 하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 회장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 다음 회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너도 나도 회장하려고 이제 좀 이렇게 막 먼저 내년에 내가 회장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왜 떠올려지게 됐는가? 그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해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외부 단체 프로그램 수련회였는데요. 그 수련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수련회 마지막 날에 결단을 하는데요. 그 결단할 때 이 십자가 목걸이를 줍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를 주면서 3개월 동안 이 십자가를 한 번도 빼지 않고 다닐 친구들. 결단 6개월, 1년. 근데 이 친구가 6개월에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 친구는 6개월 동안 정말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뭐 목욕할 때는 뺐겠죠. 그렇지만 그 외의 시간들, 출근할 때, 교회 올 때, 날마다 이 친구와 만날 때는 항상 그의 목에는 이 십자가 목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을지로에 있다 보니까 수요일은 저희 교회로 와요. 수요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기 앉아 있는 친구입니다. 네. 누군지 궁금하셨죠? 네. 저기 목에 십자가 목걸이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좀 불안해서 사실 아까 연락했어요. 너 오늘 오지? 혹시 목에 십자가 달고 있지?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친구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그 회사에서도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십자가 목걸이를 계속 착용하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친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이 친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한 이유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십자가를 설교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또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절대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구원받도록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를 다녀서입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바울도 십자가가 자기 삶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닌 십자가가 자기 삶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죽으려고 오셨을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자신의 죄악들을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피를 봉헌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 때에 집 앞 문설주에 뭐를 바릅니까?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 버리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신음하지도 않으셨고요.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고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무한 권능과 무력함이 동시에 거하고 있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그분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셨으며 눈에 보이는 형체 속에 나타난 자신의 영원한 영광은 한쪽에 집어 던지시고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보게 된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요, 이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고요,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도 가득 차 우리가 십자가만 보더라도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설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주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네. 그의 죽으심 내가 남긴 상처라네. 내가 남긴 상처라네. 여기 서 있는 제가 남긴 상처고요, 앉아 계신 여러분이 남긴 상처입니다. 또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기록한 아이작 와츠라는 분은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 십자가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결코 전에 깨닫지도, 전에 결코 발견하지도 못했던 굉장한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음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찬란히 비춰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짊어지고 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친첸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라는 작은 글귀가 적혀있는 그리스도의 한 초상화를 바라볼 때 그 글귀가 인생을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단지 그림만 보았을 뿐인데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에는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음을 깨달았고요, 그는 자기 남은 여생 동안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한 가지의 열정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건만, 내가 널 위해 죽었건만,
내가 널 위해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이 마지막의 질문, 내가 널 위해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남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